우리 지난주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을 외모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범했던 것이고 범법자로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차별 대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문제를 믿음과 행함의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다루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임을 실제적인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은 행함 있는 믿음의 예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예와 기생 라합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4절 보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몰라서 묻는 말 아니겠죠? 대답을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지금 대답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천주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방 종교입니까? 라고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지금 교리 논쟁이나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설명하고 있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운데 굶주리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앞으로 좀 샬롬 하면서 인사하면서 밝은 얼굴로 샬롬, 평안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좀 따뜻하게 좀 잤으면 좋겠다. 되게 추워 보여.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야, 니 피골이 상접해 있네. 밥도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는 성도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뭐 좀 싸주시려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하반절,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배고픔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역사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는, 구원의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분명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줄 것처럼 아주 너그러운 태도로 전했던 말입니다. 나쁘지 않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그 배고픔과 헐벗음에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18절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 성경은 조금 전체를 다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NIV라든지 ESV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 따옴표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여기에 지금 이쪽 해석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믿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은 교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신론, 단일신론, 우리가 어디 하나님은 많은 존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리적 동의, 이런 동의는, 이런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나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교리적 동의에 불과하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고 아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은 사실은 헛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결론인 것이죠. 이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즉 행함 있는 믿음을 예를 오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서 이제 21절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이삭이 없을 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도 부름을 받아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삭이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야, 네 자식들도 네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거는 2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22장, 이제 10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아들이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내 제단에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할 때, 그때 그가 제단에 바칩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분명히 행함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씨앗이죠. 이게 씨앗입니다. 나중에는 얘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그 나무 밑에서 이것을 주워왔습니다. 이 씨앗은 분명히 나무가 아니죠. 또 열매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씨앗은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당연히 나무로 자라고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 이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이에 성경에서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순종으로 온전 역사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하지 않았던, 아까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았던 귀신의 믿음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봉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초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기생 라합이 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은 요단강을 물이 이렇게 가로막히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기 아모리 사람들의 바산한 옥과 옥을 엄청나게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이들을 인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최강 군대를 이기고 왔다라는 그런 소문을 그가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갖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래서 이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이들을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다른 길로 인도해서 숨겨뒀다가 다른 길로 인도해서 접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한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집과 재물과 안전 모든 것을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겼던 행동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런 말미암아 나중에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기생라합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생라합은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은 22절의 표현을 든다면은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근데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생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헐벗은 형제를 돕지 않았던, 앞에 우리 14절 15절에 나와 있던, 15절 16절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의 믿음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죠? 제가 막 말을 하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여기서 저는 서 있을 수도 없고 탁 쓰러질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몸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은 사실은 몸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낼 때 결국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만을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을 이렇게 따로, 아까 18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따로 있고 행함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행함이 있을 때 이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혼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도 산 믿음이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판명나고 확증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고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경건한 성도라면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정말 보이라는 요청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옛날에는 불순종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죠. 오늘 공동체 안팎에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들이나, 공경에 처해 있는 그들이나, 조금은 낫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나 모두 주님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경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죠.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관점, 다른 가치를 우리는 이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3의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보면은 그들이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가난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할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많은 마케도니아의 교회가 언제나 그렇게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언제나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이런 예들은 넘쳐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쓴 편지들이 역사적 자료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 당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짜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자 해가지고 정책을 바꿉니다. 근데 이 정책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사랑과 이 나눔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나중에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너졌던 이런 예들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는다면은 당연히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돕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올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목적 헌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그래서 교회 뜻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또 교회 또 구제헌금과 이렇게 사용해서 또 도왔던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어떤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 있죠.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고,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그렇게 긍휼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필 수 있고 우리 교회 자체로도 그런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바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믿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자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능, 욕망은 어쩔 수 없다.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좀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도 그러냐 이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관계, 다른 관점, 다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제하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른 가치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가? 이런 삶을 굉장히 자연스러워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되고 있는가? 이런 분들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지표 중 하나가 우리가 1장 27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보답할 수 없는, 받아도 줄 수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자는 말고 그 본전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거죠.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입을 열기보다는 지갑을 열어라. 그래야지 동생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좋아한다. 어린이집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평생 나눔의 삶을 지향하고 가정을 개방해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 좀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 때 읽었던 책이나 또 선교단체에서 운동들, 캠페인은 주로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우리가 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베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비주의에 우리가 빠지면은 결국 생태계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우리가 다 빼앗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철저히 좀 심플 라이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막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서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것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좀 나누려고 하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힘듭니다. 20대 힘듦이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다 나름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또 요즘 나도 우리 자녀들도 커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나누란 말이냐? 나누란 말이죠. 나누란 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힘을,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적용했다고 되는 건가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삶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삶을 사는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정말 환난 중에 돌보는 이 경건의 지표가 나에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복받기 위해서 땅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복을 막 빌면서 복채 바치라니까 수천만 원을 막 이렇게 바쳤다가 나중에 복이 안 들어와죠. 일이 안 풀려서 손해배상 청구했다, 막 이런 옛날 신문지상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판 값을 바쳤던 착한 사람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왔죠. 자신의 필요에 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땅 판 값을 다 이제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소유권과 주권을 아예 이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동체에서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공동체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그는 아들을 바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사실은 남자로서 자기 아내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9세,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가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보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정말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이 예수님과 12사도들을 뒤에서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가 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을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믿음의 조상이든 믿음의 첩보이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온전히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성전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으로서 돈을 착복하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이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그의 삶은 이유가 바뀝니다. 이제는 돈을 착복했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도둑질했던 것들을 다 몇 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명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가 있고 보물이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이것은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겨워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에 남아있는 탐욕, 이거 버리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자처럼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인지, 이 코로나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받은 구원을 더 묵상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상속분을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분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마음 상태를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주변의 어린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전도하기도 바쁜데 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 아픔들, 힘듦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로 이어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를 바로 주님처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 사도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요한일서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받았다는 이 구원이 과연 실제인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주머니에는 아침에 주워왔던 씨앗이 있습니다. 주울 땐 되게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막 씻고 지금은 냄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열매 같아요?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이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일까요? 상당히 확정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떨어졌고 제가 가져올 때 굉장히 많이 싱싱했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나중에 심으면 여기서 은행나무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심어봐야 알습니다. 이게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를 맺어야지 얘가 살아있는지 확인될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이나요? 아주 예쁜 씨앗이 하나 있죠. 이 씨앗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요? 이 씨앗은 확실히 죽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앞에 있던 화분에 꽃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조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든 이미테이션 씨앗입니다. 그건 참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열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이미테이션입니다. 심어봐도 이거는 사실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는 이미테이션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도 심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행함을 통해서 잘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